반갑습니다. 전 노속교당 사단 홍재화입니다. 이제 한국교당 사단 홍재화입니다. 계문 중 하나인 법마 상정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 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 상정급 10개를 받아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습니다. 또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보관사에 공하지 않으며 법마 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 상전을 하되 인생의 유도와 공부의 유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의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을 보입니다. 저는 오늘 법마 상정급 8조 탐심을 내지 말며로 경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탐심은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탐심은 오욕이 마음 안에서 들끓어 예의나 염치가 없이 지나치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이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결국 스스로를 망쳐가니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무리를 고해로 빠뜨리기 때문이고 이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고해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아예 내지 말고 살으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 종교로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수행과 신앙을 병행하여 진급해가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욕심이 없으면 성취욕도 없고 삶에 대한 열정조차 식어버릴지 모릅니다. 욕심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고는 올바른 공부로 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욕심을 아주 큰 욕심, 바른 욕심인 성불재중의 서원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종사님은 산에 사냥을 갔을 때 법을 잡을 사람은 토끼를 보고 총을 겨누지 말고 천리마에 올라타면 멀리 갈 수 있고 작은 배에서 큰 배로 갈아타야 불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처는 희로애락을 부렸쓴다는 말씀으로 욕심에 끌리지 않고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법마 상정급의 탐심을 내지 말며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탐심은 예의나 염치가 없이 지나치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않고 내 권리와 기능과 노력을 다하여 채우려 하고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법마 상정급을 공부하는 공부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의 공부인들입니다. 그러기에 법과 말을 일일이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고 상황에 맞추어 시비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더욱 커지지 못하고 시비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면 마음의 힘으로 자유롭게 탐심도 이용할 수 있는 공부인이 되길 바라며 이상 경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5단 단장 강타원 민영도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단이 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는데 올라온 만큼 소득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원불교 입교한 지가 50년이 됐어요. 중앙도 하고 단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회장을 거치고 다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기 106년에 어느 날 정황 승급자 대상자로 훈련을 다녀오라는 부모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되나 하고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임무랑 제가 정황 승급자 대상자로서 어떤 공부를 챙겨야 할 것인지 나의 공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70대에 접어들고 보니까 나의 화두는 생사, 해탈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않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 무언가를 좋아하고 즐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시간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생사해탈을 어떻게 준비할까 화두를 삼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검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것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은 죽는 일도 크게 아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교만이가 따로 없지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않으자 하셨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정신, 육신, 물질로 건강한 생활로 복 지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공부할 기회가 왔구나 하며 나는 돌아보는 공부인이 되기 위해서 연마해 보고 있습니다. 선덕보험 1장에 보시면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은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보따리를 챙기시라는 것은 한 마음을 돌이켜 내 마음 보따리에 불필요한 것을 덜어놓고 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원래 마음으로만 가볍게 가는 것과 어떤 연유에건 막혀있는 인연이 있거든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일이면 먼저 다가가 푸는 것이 보따리를 챙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사실적 훈련으로 법방 항마의 승급 조항에 따른 공부 표준을 정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무님하고 문답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훈련이 없이 법사 수요식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106년부터 시대 흐름에 따라 원불교 교단도 정항 승급 후보자들을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훈련이 있고요. 3년 동안. 그리고 매월 한 달에 하나씩 공부를 해서 교무님한테 제출하면은 교무님께서 문답 감정을 해주시고 이것을 3년 동안 주고받는 훈련을 하셔야 앞으로는 법사 수요식을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공부할 기회가 왔구나 하고 매달 공부한 것을 제출하면은 교무님께서는 답변으로 저희 길잡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긴 세월을 놓고 보면 삶 가지고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육신이 건강할 때 나의 마음을 먼저 챙겨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죽음 후 보따리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요? 지금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함께 연말하는 교무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보따리를 잘 챙겨 보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죽음 후 보따리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고 있듯이 그 보따리가 가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보따리의 크기와 무게가 다르게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업 또는 업보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인과하면서 실질적인 나의 육군 작용을 함에 있어서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반주해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미워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못 잊어 하거나 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다닐지 그것이 내 본래의 마음에는 현재 없는 것인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원래 청정한 마음으로 가볍게 가는 길을 연마하도록 합시다. 나이 40에 보따리를 챙기라고 한 것은 인생의 정점 40이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보따리를 챙겨야 마지막에 조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남은 한 달 보따리 잘 챙겨서 내년을 홀가분하게 맞이하시고 알아차렸을 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점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교도님들 죽음 후 보따리를 잘 챙겨보도록 하시고 실생활에서 각자의 보따리를 잘 챙겨가는
공부이 되도록 마음도 챙기시고 몸도 살펴셔서 심신이 건강한 공부로 나날이 진급된 생활을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